축복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간섭해요. 여러분, 사과가 아무리 사과지만, 사과를 먹어야지만 사과 맛이 어떤 맛인 줄 알고 그 맛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배웠고 글자로 아무리 알아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실천하지 못하는 한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했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가까이 살게 돼 있어요. 목회를 했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형식적인 제도일 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가 돼요. 그러한 사람이 주님과 가까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무리만 다 있는가? 제자가 있는가? 제자 한 명은 1000대를 감당하게 돼 있어요. 말은 듣기에 좋은데 교회가 어떻게 제자만 있겠는가? 무리도 있고 축정이도 있고. 그렇게 여유 있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 지금 급한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주 안에 거하는 것만이 살 길이래요. 여러분, 이제 안 사라져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주 안에 거할 때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주 안과 주 밖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자가 있고 주 밖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주 밖에서는 나의 환경과 나의 힘의 한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 밖에서 사는 자들은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특히 저희들과 같이 전쟁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말로만 듣던 거, 무슨 휴지를 사는데 이렇게 어렵고, 이건 말로만 듣던 이야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수동적으로 우리를 강제로 끄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도우세요. 난 싫어. 난 이만큼만 할 거야. 그럼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도. 그걸 막 강제로 이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인생은요, 창조주인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한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사라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재앙 속에서도 주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보살핌 때문에 이상할 정도로 아무런 불안, 걱정,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 속에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되지 않는 한은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지옥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허공치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아버지가 사랑하겠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아버지는 상관된 자들에게 아버지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며 아버지로만 인하여 집중되는 자,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은요, 언제 받으시느냐? 사람 구실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육신대로 살 수 없어요. 지금 요즘 강아지 좋아해서 강아지가 사람 수준으로 지금 되었는데, 아무리 훌륭한 계통의 계보를 가진 강아지라 할지라도 강아지는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하면 사람 구실 못하면, 지금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와서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사는 게 뭘까요? 그저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이거에만 집중하는 거,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사람 구실 제대로 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사람은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이걸 보고 주 밖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니 모든 것이 내 힘과 노력에 달려 있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주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주 밖에 있는 자 가만둡니다. 주 안에 있는 자 간섭하세요. 주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 기억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토록 힘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 밖으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져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배려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므로 최고의 축복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상관되어진 자들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적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일들을 만나지만 주 안에서의 인생은 든든합니다. 왜? 아버지만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서 아무것도 두렵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 같은 거 없어요. 미안할 정도로 오히려 이러한 순간들이 기회가 되어 마치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일들을 만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려 하고 안전하려 하는 몸부림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지금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를 순간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와 상관되어져 있으며 나로 인하여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계신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관되어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되면은요, 그 사인, 종의 마음이 기뻐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 응원이 되어지고 긍휼함이 오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주 아니라고 단단하게 믿고 있지만 아버지는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주 밖에서 이미 행로를 잃어버린 경주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여 자신의 합리화 속에서 지금 주님과 짝사랑을 하고 있는 자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무서워요. 목숨을 내놓고 덤빕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짝사랑, 소통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지금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자기 혼자 목 매달아 주고 자기 혼자 약 먹고, 지금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 수 없어. 난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데 우리 혼자서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막 협박하고요. 나 이번 안 해주면은요 나가버릴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주 밖에 살아가는 자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가문 부모로부터의 영적 대물림 갚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들여집니다. 일평생 동안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당하고 살다 끝나는 거예요. 한 매차 하다가 눈을 못 뜨고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끈끈하게 묶여서 막, 이 지금 어머니 아버지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데 무언지 못해준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그 자녀가 막 안쓰럽고 막 어찌할 수 없는 이 묶임 때문에 못 가요. 거의 다 노인들이. 그걸 보고 묶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확 풀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죽어요. 순간순간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나는 주 안에서인가 주 밖에서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 밖에서는 환경과 내 자신의 능력에 한계 있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 주 밖에서는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없는 거고 내가 있으면 있는 거야. 그것이 지금 주 밖에서의 인생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아버지가 사는 인생은 손댈 거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살면 진정한 부자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땀을 흘리고 애쓰지만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재물과 번영은요,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노력만 가지고는 결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 막아주셔야 되고, 도둑놈이 와서 사기꾼이 와서 내 물질을 훔치려 할 때 안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오다가 발병이 나서 돌아가고, 이게 막아주셔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안 만나야 될 자를 만나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데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못 받아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라 하여도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하다 하고 풍족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하고 감사합니다. 시편 65편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성도는 그래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은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든 무엇을 못하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까지 잘한다면 오만 불손해서 난리가 날 것을 아시고 세상에 그렇게 김밥을 마는 것도 재주다. 우리 삼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뭐.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까지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속을 알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요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유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거나 허튼 데 사용하여 죄를 짓거나 낭비하지 않고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는 자가 됩니다. 이 자가 하늘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대부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교만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부자가 될수록 지식이 많이 쌓일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반드시 진정한 부자가 되어지는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부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로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주님 사랑을 받게 되고요 본인의 능력과 재능하고 관계없이요 반드시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이건 법칙이야. 그런데 이 부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죠? 지혜로운 자로 변해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얼마나 버려지는지에 따라 하늘 지혜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우리를 괜히 건드리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막 탐하는 이 탐욕을 막 부추겨서 하나님 말씀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주 무기예요. 사단은 사람 속에 있는 탐욕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막 일이 잘 되어지고 이러면은요 막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가지고 막 부추기면서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 묻지도 않아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쓰는 주 무기가 뭐라고요?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이 많은 자는 참 어려워요. 이건 선천성인데
저 같은 경우는 능한 것도 없고 별로 저는 욕심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나마 막 가져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건 유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데도 가져야 되고, 가지면 절대로 안 내놓고요.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사단이 쓰는 주 무기가 뭐라고요? 탐욕. 사람 속에 있는 탐욕을 막 부추겨요.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그러지 말고 조금 기다려. 언제까지? 다음에 더 기다려. 이래가지고 세월을 막 끌고 갑니다. 나중에는요, 망토를 가지고 와서 싹 쓸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예물의 비밀은 어렸을 때부터 길이 들여져야 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신이 나는 일입니다. 뭘 줘도 드릴 때 기쁘지. 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드리기를 기뻐해요. 그런 분들이 만나졌어요. 여러분, 벌써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게 되어져요. 어디서 자기가 낸 헌금을 돌려줄 때 그걸 덥석 받습니까?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종의 다리를 잡고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담대해져요. 여러분, 신앙